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언약궤를 매는 성도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익숙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한 노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저기에 있는 흑백 이은 사진이고 칼라는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과 사진의 원래는 이 미국의 탄광촌에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이 잠시 들어와서 쉬어도 되겠느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9세기 때니까 지금처럼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그만 시골이니까 쉴 수 없으니까 인정 좋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릭이라고 하는 사진관 주인은 인심이 좋아서 좋습니다.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노한 노인이 아주 허기지고 아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가 먹던 빵과 수프를 내어주면서 드시라고 그렇게 이것을 대접했어요. 이 빵과 수프를 받아든 노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진관 주인이 감동이 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사진기를 준비하여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당시는 1차 세계대전 당시였었는데 이 사진 하나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이 마음이 무너졌던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미국의 이 주 사진전에 출품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에릭의 딸은 화가였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역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유화로 이 사진을 그대로 옮긴 그림이 바로 이 칼라 그림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딸은 이 그림의 제목을 은혜 감사기도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노인을 보세요. 빵과 스프와 그리고 그 옆에 성경이 놓여 있고 그리고 창문에 빛이 들어오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노인의 모습. 이 빵과 스프를 보면서 아주 오래오래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젊은 패기, 용맹도 있었지만 모세, 이 노인의 기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젊음의 패기, 모세와 아론의 노인의 기도, 이 둘이 합하여져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애국과 같이 대제국의 나라를
큰 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라고 그렇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성도를 큰 성도라 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이 노인의 감사하는 노인의 기도, 정말 훌륭한 귀족들의 초상화, 주로 이제 귀족들 백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다가 거액의 돈을 주고, 그 당시로서는 집 몇 채 값에 거액의 돈을 주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들은 돈을 받고 그 백작이나 공작들의 이 초상화를 정성을 다해서 그려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 초상화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 큰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그림들, 잘 그린 그림들은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저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키가 200cm가 되었든지 150cm가 되었든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이제는 강만 건너가면은 바로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평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리도 있고 계곡도 있고 땅떨어지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물질과의 전쟁만 하면 끝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살다 보면은 방해도 많이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할 때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행복만 있고 자유만 있고 기쁨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길에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죠. 햇볕은 뜨겁죠. 저녁에는 춥죠. 또 대적들, 이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말았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차라리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러나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거치는 우리의 관문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나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박해도 있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8편 1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셔요. 안 되면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에 첫째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들은 3일 동안을 유숙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을 캠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유숙했다 이 말은 이 쉬었다, 체류했다는 말보다 쉬었다라는 그런 뜻에 가까워요. 지금 당장 하루라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40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도 얻고 그리고 과일도 얻고 곡식도 얻고 하루라도 급한 마음인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돌 던지면은 닿을 거리, 소리 지면은 들릴 거리, 그런 거리를 두고 무려 사흘 동안을 거기에서 유숙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유숙하게 하셨던 것은 마지막 여리고를 공격을 앞두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아니 다 결정되었으면 이제는 치고 가면 되지. 뭘 또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 교회로 이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하는 기도회, 앞으로 이제 5주 동안의 기도회가 남아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의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결정되었고 갈 것도 결정되었고 시설도 돼 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뭘 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변동되고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변수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됐다 그러면서 무조건 가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면서 체류하면서 쉬었다. 그때는 에너지도 보충하는 기회였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원처럼 손뭉치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는 기회, 이번 일주일 동안의 기도회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을 뛰는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경기에서는 지면은 끝이에요. 지면은 짐 싸들고 돌아와야 됩니다. 지면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이번에 한국과 호주의 이 경기가 있었는데 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싸웠지만 기사를 읽어보니까 불행한 선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호주 선수였었는데 손흥민에게 PK 기회를 내주었고 그리고 또 연장전에서 또 이 파울을 범해가지고 또 프리킥 기회를 줘버렸고 그러니까 이 호주 한 선수 때문에 무려 2골을 호주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 국민들이 차라리 이게 너는 격투기나 하지 왜 축구 선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막 그 선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골 먹게 하려고 운동력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을 당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결과가 역효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떻든지 그냥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그냥 우리 한국이 처음에는 1대0으로 치다가 졸전을 펼치다가 2골 이겨서 역전하면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 물론 우리 선수들 잘 싸웠어요. 못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싸웠고 경기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실력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도 맞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떠나서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 어쨌든지 세상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순간순간에 열심히 일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돌 던지지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뒷짐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는 이런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길을 분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끝났어요. 제 마음속에 또 걱정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마음속에 걱정이에요. 정말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없지만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성결하게 하였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는 자를 쓰셔요. 최선을 다한 자, 또 어떤 자를 쓰십니까? 성결한 자,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많은 5대 제사, 4대 방법, 5대 절기가 나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죄 없는 소와 양이 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의 거룩을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피 흘려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결하라. 전쟁을 앞에 두고 너희는 깨끗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믿음의 요단강이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거룩을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건 내가 영적으로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영적인 샤워의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해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욕했지만 우리 발은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어떤 세제로 비누로 되지 않는 이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를 메라. 예,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약속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센 물살이 있어요. 근데 짐을 지고 그 센 물살을 건너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지금 물이 센 물살이 흘러나오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센 물살이 흐르는 곳에 무거운 짐을 들어가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지혜를 보면은 물살이 흐를 때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물살을 건넙니다. 이 돌멩이가 자기들의 몸에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살들, 세상의 풍랑들, 세상의 파도들,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의 짐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캠핑하던 캠핑객들이 밀려내 오르는 이 물살에 의하여서 많은 피해를 당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 지리산에 있는 계곡의 물은 물놀이 할 정도로 잔잔한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오니까 계곡을 완전히 쓸고 내려가면서 계곡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잔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잔잔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 그게 아니라 홍수가 나가지고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잔잔할 때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하필이면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 그때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턱 밑까지 차올라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서 오셨습니다. 왜요?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시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나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죽은 나사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왜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 안정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럴 때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언약궤를 메라. 너를 위하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아우, 주님, 내 코가 석자예요. 집안도 어렵고요, 가정에 문제도 있고요, 힘도 들고요, 돈도 없고요. 핑계를 시작하면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물살이 센 지금 이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건너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도회에 있습니다. 기도회에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20년을 여기에서 보냈으니까 얼마나 참 정이 들고 여기에 우리 마음에 씀씀이가 담겨있고 우리 교회 물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그런 때가 되었어요. 잔잔할 때에는 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요동치고 상황이 흔들릴 때 너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메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앞에 파도가 치면서 막 그냥 강둑에 물이 막 넘실넘실 넘치는 이럴 때 들어가라. 강둑에 들어가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와 같이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메는 성도가 되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짐을 메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때에 과연 저 10% 물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미쳤어요. 목사님 요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언약궤를 메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심령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에서 우리는 사명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들어가라. 그 속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보입니까? 제 눈에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소망을 지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는 믿음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얻고 믿음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을 얻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사명의 법궤를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